5월 21일 목요일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이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에 의해 인격이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언제나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서 인격이 다스림을 받는다면 결국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인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인격이란 거듭난 인격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다스림받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인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새로운 인격이라고 하니까 예전보다 더 승화되어진 인격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예전, 즉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전의 인격과는 전혀 다른 인격입니다. 인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세우는 인격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고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야곱에게 여자는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한 부인은 오직 하나였지요. 인간의 사랑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지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두었을 때 얼마든지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여자는 미워할 수 있지요. 그런데 두 여자가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필이면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장자는 두 몫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어 하지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더 앞세우지 말고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그에게 두 몫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 감정입니다. 그러나 누가 장자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즉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워하는 여인의 자식이라고 해도 장자로 인정하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종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신앙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신앙의 가정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 모인 자그마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보이는 것은 역시 하나님만 중심으로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각자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며 사는 모습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신앙의 가정이지요. 그러나 역시 순수한 신앙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옛 본성도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때로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모습을 자주 내비치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 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나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해받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간섭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자기 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 상대방에게는 간섭과 잔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취향이 다르지요. 서로 다른 나가 모여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만약 그것이 어른과 아이의 문제라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잠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부모의 틀에 맞추게 하려다 보면 그것이 자식에게 잔소리와 간섭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취할 행동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강제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 즉 가정이나 학교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자기 생각이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맞으니까 내 방식을 따라라 라고 서로가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틀과 사고방식으로 모인 가정의 경우이고 신앙인의 가정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은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말씀에 다스림 받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나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준으로 내세워져야 합니다. 너도 나도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살아서 그 가정을 지배해야 합니다. 결국 그 누구의 틀도 아닌 하나님의 틀에 우리 각자를 맞춰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틀에만 맞추어 살아가는 가정이지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은 바로 이 배경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착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면 별 문제가 없겠을 텐데 별 문제가 없겠는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면 만약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 술꾼입니다. 소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지요. 이런 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지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자입니다. 즉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참고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계명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서 전문을 꼭 기억하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악이란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적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완악하고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집트적 사고방식은 부모를 단지 자신을 낳아준 존재로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그러한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이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식에게서 죄가 보여지면 아예 이스라엘에서 제거해버립니다. 물론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자식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인 부모로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서 보이는 불신앙적인 요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차단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식을 책망하며 대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부모의 모습이지요. 약속의 땅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희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땅이고 미래가 있고 미래가 약속되어지는 땅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았을 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를 지내서 장례를 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결혼을 할 때도 보여야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여야 합니다. 즉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 그 가정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가정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부모는 늘 평소에 자식들에게 신앙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자식들이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설령 지금 자식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한숨 쉬면서 자식만 나무라지 말고 우선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자신부터 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성령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라도 신앙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주님의 희생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 이런 말을 자식에게 할 수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부모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모 자격이 없는 부모입니다. 그저 육신으로 부모이고 자식을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돈 버는 기계일 뿐 진정한 부모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가 자식을 멸망으로 밀어붙이겠습니까? 자식에게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진리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가정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고 말씀에만 복종하는 가정이지요. 이 놀라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보여지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와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생명을 아끼게 하지 아니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